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목요일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며 또 새 힘을 얻고 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좋은 날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로 5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 사건이 가지고 온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일 먼저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개적이고도 적극적인 예수님의 그 체포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비방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꼭 체포하고 말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라고 물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가 놓친 것은 어떤 부분일까를 먼저 확인해야 함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의 그 욕심에 따라서 오히려 악한 발걸음을 더욱더 빠르게 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더 큰 열심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를 느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며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악함에 악함을 더해간다면 그것은 결국 패망하는 길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더욱더 깊이 먼저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꼭 되어짐으로 그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꿔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꼭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만 백성을 위해서 저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삶을 보면 늘 고난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환영받기보다는 늘 배척받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새집이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말씀하셨듯이 늘 주님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주님의 길을 결코 꺾을 수도 또 굽게 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원치 않는 이런저런 고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막을 수 없고 끊어낼 수 없고 굽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런 한적한 곳에 잠시 피하시면서 제자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셨고 또 이제 그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잘 준비하셨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 속에 오히려 나를 더 다져가는 그래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또 하나의 변화는 6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온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 자들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7일 후에 정결례를 드려야 했던 것이지요. 또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또 부정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6월절 전에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정결례를 드림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저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예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올 것인가 아니면 오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체포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낸 자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부류가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죽을 줄 알면서 누가 자진해서
죽여달라고 올 수 있겠느냐?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또한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많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방식대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말씀에 근거한 또한 말씀대로 믿는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늘 강하고 담대함을 더욱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말씀 앞에 서서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또 쉼이 있고 또 행복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이런저런 다양한 갈등 속에서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셔서 주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을 또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새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